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한 주를 열어주셨고 또 이 한 주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자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사 삶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기초공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 그 기초의 기둥이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19년 12월에 그 교회 바로 2m도 되지 3m도 되지 않는 그 거리에 이 도로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막 토사가 흘러 들어가고 도로가 아스팔트가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큰 구멍이 생겨가지고 큰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건물이 기울거나 파손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초공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 기초공사의 안에 철빔을 박아놓는 거를 평균치 이상으로 아주 여러 개를 잘 아주 단단하게 해놓으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건물이 기울지 않는, 큰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견고하고 안전함 가운데 지금 건물이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풍파가 올 때 신앙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듯 하지만 결국 견고하게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베이스먼트, 즉 이 기초를 단단히 세워져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참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도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자든 성도든 이 직분에 상관없이요,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게 안 다져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가령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이 내면에 여전히 불안이 있고요. 이 공허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과 내적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또한 높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기초가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떤 경우는 쉽게 너무 교만해졌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금방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면 뒤에 숨기를 참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주기를 참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외제차, 100평이나 되는 아파트, 그런 가면 뒤에 혹은 명문대에 보낸 그 자녀의 가면 뒤에 성취와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자신의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매우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외로움, 이 지독스러운 고독함, 그것은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죠. 물론 저와 같은 교육자라고 목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이 목사도 충분히 나 이 정도 되는 사역자야, 나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이 가면 뒤에 숨어서 또는 이 성직이라는 이 거룩한 이미지 뒤에 숨어서 살지만 그 가면 뒤에 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혹시 와닿는 부분 없습니까? 남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요 신앙인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초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진부하지만 그럼에도 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그것이 믿어집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쏟아내실 만큼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것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혹은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복음적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든든한 신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이야말로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생의 사역 시작하지도 않았고 무슨 기적을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적 기초를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한없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음성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듣고 살아가야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물질과 돈에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쩔 때는 교만해졌다가 어쩔 때는 의기소침해지고 왜 자꾸 이런 마음의 이 갈등의 반복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성공하는 것에 집착하고 화려함과 명예를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임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사랑 결핍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지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 흔들거립니다. 계속 마음의 방황을 경험해요.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들락날락거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사랑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초가 계속 다져지지 못하고 흔들거리게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허물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본문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을 보면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려면, 증명하려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6절에서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제안, 사탄의 질문에 뭔가 이상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사탄은 계속 교묘하게 그 말을 바꾸어서 네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확정할 수 있다. 너 자신의 능력으로 입증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 조건을 자꾸 걸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네가 반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야. 사단이 계속 그렇게 걸고 넘어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능력을 입증해서 내가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사단이 계속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를 입증하라고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때로 드러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빠지면서 후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탄이 총공세를 우리에게 하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 꼴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넌 가짜다, 가짜. 한심하다. 야, 차라리 예수 믿지 마. 차라리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 숨겨. 이런 생각의 공격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래, 맞다.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목사냐. 난 가짜다.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그러면서 거룩한 삶과 경건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선포하지 못하고 그만 의지가 꺾여가지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의 불안은 계속되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다가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사업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가짜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자기를 자책하죠. 여러분, 이제 이런 비로한 삶을 우리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런 사단의 교묘한 공작, 덫에 자꾸 걸리지 마시고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끝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사랑을 거두신 적도 없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셨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심판받아서 다 멸망됐죠. 그러나 우리 버젓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날을 또 허락받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위에, 그 반석 위에 오늘도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그 닻을 내리는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비록 자신이 과거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이자 정체성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리를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그때마다 막 날개를 펴고 다가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네가 무슨 사랑받는 자녀야?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짜다 가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우리가 분별하고 계속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시는,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알고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유혹하는, 공격하는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는 이 영적인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이 영적인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나 자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제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느냐. 그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목사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 뒤로 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지금의 삶을 걸어왔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들 부디 이 사랑 결핍의 현상 때문에 신앙이 계속 흔들리고 마음의 방황이 일어나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점점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힘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또 환우분들 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